지난번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장 중에 개방 감옥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개방 감옥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말 그대로 개방 감옥이래요. 그래 갔더니 게이트는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작은 단위의 리를 2개 정도 합쳐놓은 면적이에요. 엄청나게 넓죠. 거기에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 중한 죄수들은 이제 막사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수는 그냥 거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이트를 지나서 쭉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감옥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평온한 농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이게 감옥 같지 않고 그냥 편안한 시골 풍경 같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거기에 사역한 지가 약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젊었을 때 들어가서 거기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거기 교회도 세우고 섬기는 거예요, 죄수들을. 근데 처음에는 자기도 들어가기가 무서웠대요. 자기는 어떤 험지를 골라서 선교를 한다고 작정하고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순복음교단의 조영기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절친이고 교회를 개척해서 수천 명 교회를 만든 분인데 그 교회를 물려받으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게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선교하러 간 거예요. 이왕 갔으니까 자기는 험지 간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처음에 자기가 들어갈 때 똑같은 환경이지만 무서웠대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음산한 느낌도 있고 뭔가 확 눌리는 느낌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던 중에 변화가 일어난 게 그 개방 감옥의 소장님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제 감옥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모범수들은 아예 그냥 그 땅이 넓으니까 집을 하나 지어서 그냥 농촌 생활하듯이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고 교도관들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설득시키고 기도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하나씩 바꾸고 그 일대 소장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 소장님이 너무 잘해서 그 아들이 또 소장님이 되고 또 그 손주가 소장님이 됐어요. 그 사이에 또 그 기술직으로 들어간 분이 아주 신실한 그 처음으로 이제 크리스찬 소장님 아들인데 이분도 큰 아들인데 이분이 기술직으로 들어가서 소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기술직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신데 인품이 보통이 아니더만. 제가 이게 사람 만나면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통 분은 아니다. 이게 느낌이 확 올 정도로. 이제 그런 분들이 그 개방 감옥의 영적인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한 30년 지나니까 목사님이 느끼는 그런 감옥이 됐습니다. 거기에 관내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이들이 한 5, 60명 되는데 제가 영상이 미숙해서 사진 찍어 왔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거기에 교도관들 자녀들과 죄수 자녀들이 같이 다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 간에 서로 마찰이나 갈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을 못하고 하는 말이 저희들도 몰라요. 이상한 분위기가 우리 안에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어둠이 꽉 드리워져 있었던 그 감옥이 조그마한 건물 하나도 아니고 어떤 리단이 큰 거 생각하면 되는데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살벌하고
긴장이 되고 뭔가 어둠에 눌려있던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밝고 환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죄수들이나 죄수들의 자녀들이나 간수들이나 간수들의 자녀들이나 또 교도관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오히려 눌리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 뭐 기득권이나 뭐 잘났다는 거나 이런 게 거기서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놀라운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처한 곳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드러내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이게 우리가 조금 잘 사는 나라라고 뭐 돈 퍼주면서 선교하는 거 가지고 자랑할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 그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희생하고 참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감옥의 분위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림도 많이 나오고 뭐 음악적인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인류의 어떤 우리 인류의 문화사에 그리고 문명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사건이라는 이야기지. 그만큼. 그런데 우리는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읽으면 아 동성애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성경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동성애 이야기만 하라고 들려준 건 아니지 않겠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생활의 질서, 성적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 그 토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바탕이 있을 거라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빠져들게 만들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게 만들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만들었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이 끝없이 그 사회가 도시가 끝까지 갔기 때문에 심판한 거잖아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벨탑도 바벨론이란 도시의 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 질서로 볼 때 저건 심판받을 만하지.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뭐 그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고 했겠지만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할 때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럼 이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뭐 우상 섬겼다, 뭐 영적인 간음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타락했다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나 저들이나 뭐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들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드리워져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영적인 어두움들을 좀 걷어내고 또 이런 영적인 어두움의 권세, 이 눌림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확산시켜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영어 단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죠. 소돔이 이게 동성애라는 단어예요. 이게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만큼 이 소돔이라는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가진 게 없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아주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거 뺏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가진 사람은 도둑질 안 해요? 가진 사람이 훔치는 거는 더 큰 걸 훔쳐요. 나라를 대상으로 사기친다니까?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은 좀 도둑이에요. 배운 사람이 사기를 치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어요. 그렇죠? 깜짝 놀라는 표정들이시네. 소돔과 고모라는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운석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고고학적인 그 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소돔 고모라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셨던 방법일 텐데, 그런데 그 흔적들을 보면 그 당시에 꽤 정착된 도시로서 안정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자, 돈도 가질 만큼 갖고 있고, 그 당시 지식적으로도 도시니까 알 만큼 알고, 누릴 만큼 누리고, 그런데 왜 이 성적 타락으로까지 가요? 왜 그럴까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이 계속 마약과 연루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특정한 뭐 탤런트나 배우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이름 떠오르죠? 정상급 톱 반열에 있는 탤런트들이에요.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돈이 있죠? 인기 있죠? 명예도 있죠? 근데 뭐가 부족해서 마약에 손을 대요? 그 관련 기사를 제가 보다 보니까 기사 제목에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게 적을 때는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더 가지면 내가 더 이상 욕심 안 부릴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어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최정상에 올라가면 다 채워지면 더 안 그러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알 만큼 알고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리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걸 어떡하냐고.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게 없는데 뭐가 부족해서 약물에 손을 대고 뭐가 부족해서 그 쾌락에 빠져드냐고. 그만큼 누리고 그만큼 알고 그만큼 가졌으면 뭔가 좀 보람있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멋나게 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면서 우리 안에 넣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두 가지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고 또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넣어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도 얻고 만족도 얻고 행복감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기독교 기관에서 교회를 왜 나오느냐 이렇게 교회 출석 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몇 년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제일 많았대요. 근데 최근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1등 40몇 프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20몇 프로. 이 가치 역전 현상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인데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믿습니다 하고 불러불러 하고 막 그냥 막 박수 세게 치고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막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런 효과가 있죠. 그걸 카타르시스라 그래 심리학에서. 약간의 어떤 평안함 해소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똑같아. 그게 마약 비슷해가지고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돈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고 권력이 아니라 행복을 원한다면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세상 것을 많이 축복으로 받으면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나 행복은 세상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더 짧게 이야기하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만이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참된 온전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유명한 역사가들이, 주님 만난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문장을 남긴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 어거스틴도 누릴 만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되게 똑똑했어요. 32살에 수사학 교수로 날렸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야,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릴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누려보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은. 그렇죠? 세상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올 정도니까. 세상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 부귀영화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왕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다 누렸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전도서에서 남긴 말이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은 다 헛된 거야.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쾌락이 진정한 쾌락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 마지막에 12장 마지막에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감을 찾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만족감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편안하다면 무엇 때문에 평안하고 무엇 때문에 만족스럽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오늘 소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과 보람과 만족감을 찾아갔더니 결국은 인간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약물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은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내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 만족감, 내면의 부유함을 사모하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의 내적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내 언어를 지배하고 내 가치관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고전 읽기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1시간이었는데 아침 일찍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고전, 여러 개의 고전 중에서 하나 골라서 읽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읽었던 게 뭐 양반전도 읽고 뭐 그랬던 게 기억나는데 그 고전 목록이 쭉 나왔었어요. 이제 쭉 나누어 주거든요. 자,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러면 이제 그걸 빌려줘요. 근데 그 인문 고전 읽기 그 목록 중에 성경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교회를 이제 이게 뭐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다니는데 모태신앙이라도 중학교 때는 보이스카우트 한다고 맨날 캠핑한다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래도 교회 물 좀 먹었다고 그 목록에 딱 보니까 이게 성경도 있더라고. 그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뿌듯하고. 그 뒤에 제가 좀 더 이제 신학을 하고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학교에서 고전 읽기를 하는데 거기에 성경의 목록으로 들어있는 것이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구나. 그 고전 속에 성경이 하나의 목록으로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성경도 인문고전이고 인문고전이란 사람의 사상이 담기고 사람의 어떤 실력으로 만든 작품들인데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인데 이거 큰일 날 소리지. 이게 큰일 날 소리예요. 사탄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 교회를 타락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자를 하나 쓰면 성경을 절대화하지 않고 성경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좋은 책 중에 하나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다. 여러 좋은 책 중에 조금 더 좋은 책일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로 절대적인 가치로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오늘 롯이 도망가면서 사위 될 사람한테 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하나님이 이거 심판한데 경고를 주어서 빨리 도망가야 살아. 그랬더니 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요건 본문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14절 다 같이 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농담으로 여긴 적 없어요? 에이 그거 뭐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자양분이 되는 좋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 이 정도만 돼도 괜찮죠?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뭐 인문 고전 중에 하나는 넣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얘들은 이거 웃기는 소리야. 뭐 그런 거 없어. 아예 농담으로 성경을 아주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끝까지 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웃기고 있네. 이러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지. 이제 끝까지 간 건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말씀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아시는 분은 지금 뭐 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살짝 비틀어요. 살짝 비틀고 살짝 보태고, 예? 그리고 살짝 이렇게 약화시켜요. 에이, 그럴 리가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성경도 그냥 인류가 갖게 된
좋은 책 중에 한 권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가치일 수는 없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요.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사람의 사상이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는 말을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생긴 책이라고 똑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느냐? 목사에게도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 보면 설교가 자꾸 너무 가벼워지는 거야. 이게 뭐 설교인지 만담인지 분간이 안 돼. 그럼 교인들은 막 와 말씀 재밌다 막 그러고 아멘 꼬박꼬박 넘어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또 그런 게 유행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하면서 웃길까 뭐 그거 자꾸 연구하면서 설교하는 거야. 저도 그 유혹에 한동안 빠졌었고 그래서 어쨌든지 참 재미있는 예화 찾아가지고 한 대목이라도 웃겨보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위트나 개그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말씀의 어떤 진중함과 무게감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인생의 참고사항 정도로 들을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게 그런 설교가 기여한다면 이거는 끔찍한 일이지.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진 않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내 미래를 결정할 결정적인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내 미래가 있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삶의 상대적인 가치 참고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사고를 통제하고 내 감정을 통제하고 내 가치관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서약을 했거든요. 서약을. 그 임직하시는 분들은 뭐 긴장을 해서 내용도 기억 못하고 예 서약합니다 하고 답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시간에 맨정신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제 1번 서약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므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종교적인 산물이 아니고 어떤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나의 미래가 달려있고 나의 구원이 달려있고 나의 삶의 복된 삶의 길이 담겨있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로 서약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있기를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이게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롯이 막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롯이 막 이렇게 천사들을 데리고 가서 막 이상한 짓 하려고 할 때 정 그러면 내 딸을 보내줄게 이랬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치관으로 보면 저 아버지가 못할 짓인데 그 당시 가치관으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여자 딸의 가치는 굉장히 낮았고, 상대적으로 낮았고,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천사로 온 이 두 손님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네.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뭐 롯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반응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얘 봐라 이거. 쥐가 이거 어른 노릇 하려고 그런다 얘가.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네가? 그러고는 막 동네 사람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아예 롯을 그냥 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문을 열고 롯을 꽉 잡아서 집 안으로 꽉 끌어들이고 문을 확 닫아버렸지. 그리고 상황 종료.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새겨 듣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롯이 왜 저 말을 하지? 롯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리 손님 대접하는 게 귀하다 하지만 자기 딸들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뭔가 생각이 있을 텐데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됐는데 그 학살의 어떤 지휘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 패망하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가가지고 15년인가 16년 살다가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아서 이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미국의 해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학과 교수인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그걸 취재하러 가요. 가지고 그 재판 과정 오랜 기간을 쫙 취재하고 마지막 보고서처럼 내놓은 책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인데 그 부제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에요. 아이히만은 그렇게 마귀짓을 했는데 생긴 게 마귀같이 생기고 하는 짓도 마귀가 될 것이고 생각도 마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정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평범한 동네 아저씨야. 사람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히만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릴 때 굉장히 착한 아이였대. 부모한테 효자고 가정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가장이었대요. 그런데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에 집행자가 되고 주동자가 되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야. 나는 명령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따랐을 뿐이다.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나 아렌트가 내린 결론이 악이라는 것도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평범한 가운데서 악이 자행되느냐? 우리도 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도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실수하고 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이 해나 아렌트의 진단이 뭐냐? 생각이 게을렀다는 거예요. 사유의 결핍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히틀러가 명령을 했으니까 나는 명령을 집행할 뿐이다. 그러고 사람을 따르륵 죽이는 거야. 그냥 쉽게. 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되나?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아멘은 맹신이에요. 미신이고. 왜 우리에게 성경을 줬습니까? 성경을 지은 이유가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편 1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되새김질한다, 곱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 하고 틱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지, 생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복 받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이렇게 찬양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놓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그게 생각이 게으른 거지. 하나님이 머리를 달아주신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훅까지 넣어가지고 멋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머리를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책을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왜 잘못된 회의에 빠지느냐, 회의라는 게 의심이 될 수도 있는데 빠지느냐, 7가지를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회의가 뭐냐, 제 1장의 소제목이 뭐냐면 인간은 존재한다, 고로 회의한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믿지 않으니까 기복신앙에 빠지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으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으니까 맹신에 빠지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으니까 믿는 것 같은데 미신 같은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좀 힘들어도, 머리에 조금 쥐가 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믿음의 길, 그 복된 믿음의 길,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